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게 트로피를 들고 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밤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 11장까지 창세기 원 역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전까지 꽤 걸릴 줄 알았더니 다 이렇게 족보 같은 거 우리 다 살펴볼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좀 빨라지네요. 또 생각보다는 빨리 50장까지 마치게 될 것도 같은데 아마 두세 달은 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노아 홍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예, 저렇게 생겼대요. 방주가. 거의 실물과 똑같이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이 홍수 사건을 우리가 다 읽진 못했는데 그 일지를 어떻게 시작되어서 끝마쳤는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480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물로 심판하리라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어라. 뚝딱뚝딱 120년 동안 만들어요. 그래서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40 밤낮을 40주야를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150일간 물이 넘칩니다. 그 다음에 7월 17일 그렇잖아요. 150일이 5달이 지났으니까 아라랏산에 머물러요. 꼭대기 산에 머무른 겁니다. 그 다음에 연도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600세에 나타나고 5달이 지났는데 조금 더 있다가 물이 빠지는데 더 몇 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601년, 그러니까 노아의 나이입니다. 우리 몇 년 하는 그 연도가 아니고 노아의 나이가 601사 되는 그 해에 1월 1일 날 물이 완전히 거칩니다. 그리고 2월 27일 날 땅이 말라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돼요. 1년 열흘, 약 1년 동안 노아 홍수 사건이 있은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의 일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5절에도 보면은요, 앞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이것을
신인 동형론에 빗대어서 신인 동감론이라, 하나님도 사람처럼 감정을 가졌다. 아니, 전능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를 하실 수 있느냐, 그렇게 돼서 신학적으로 물음을 갖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슬프셔서 우리를 그렇게 죄짓고 방탕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은 게 아닌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걸 한탄하셨다. 그래서 다시 지으셔야 되겠다. 이 세상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창조의 그 형상을 회복하려고 할 수 없이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또 노아 일가족을 통하여서 다시 인류가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연대가 언제냐? 아브라함 때부터 거슬러,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 족보에 사람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걸 뭐 어디서 알아볼 방법은 없는데, 일단 아브라함부터 노아까지, 그 노아부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뭐 지금 우리가 따질 소관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의 연대를 우리가 지금 측정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 연도는 정확하거든요, 거의. 특히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울, 다윗, 솔로몬, 또 그 이전의 사사시대, 이 연대는 정확합니다.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부터 노아까지 그 족보를 추적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거슬러 올라가면 더하고 더하면 약 주전 2400년에서 2500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일어난 걸로 추정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노아까지 족보에 혹시 성경이 빼고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빼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연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아 방주 크기가 얼마냐? 좀 전에 우리가 15절에 살펴본 것처럼 300규빗, 50규빗, 30규빗, 길이, 폭, 넓이, 높이.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의 도량형으로, 우리의 그 미타기로 환산하면은 135m, 22m, 10cm입니다. 그러니까는 축구장보다 훨씬 큰 겁니다. 다 합치면 사실. 길이는요. 폭은 안 그렇지만. 그래서 길이가 135m니까 상당히 큰 거죠. 폭이 22m, 높이가 13m. 지금의 3층 건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의 이 방주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해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정답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 정말 있었느냐? 노아 방주가.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알아보죠. 이게 뭐냐?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했는데 그 대표 주자가 누구냐? 4절에 나오는 네피림이에요. 6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게 왜 죄악의 그 관영한 시초가 되었느냐? 두 가지로 추정하는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있는 그대로 천상의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은 그야말로 사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신령한 천상의 존재와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그 거인족 속 용사, 그걸 네피림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추정하는 그 견해는 어떻게 영적인 좀 천상적인 존재가 사람과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닐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걸 좀 영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경건한 세세 후손들이겠다
아마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일 거다. 그리고 사람의 딸은 하나님과 대비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 가인의 딸들, 그러니까 경건한 셋의 족속이 불경건한 그런 악한 족속의 딸들과 결혼해서 큰 용사 네피림이 태어났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둘 다 가능해요. 원래 점이기 노임이에는 1번이 맞아요. 근데 그게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그냥 섣불리 받아들이기 곤란한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2번 경건한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결혼한 거다.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면 되겠죠. 뭐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믿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 네피림이 나팔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나팔은 뭐냐? 떨어지다, 넘어지다, 타락하다. 그래서 이 나팔이라는 뜻 자체가 벌써 죄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넘어지다, 타락하다, 떨어지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타락한 것 자체가 죄잖아요. 그래서 네피림이 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죄 가운데 있었지만 특별히 이 네피림을 통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궁금하니까 잠깐 살펴본 겁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인류를 그렇게 흙으로 직접 빚어서 자신의 형상으로 너무 사랑하는 그 창조의 동산을 다 맡긴 이 인간을 오죽하면 지구상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잡수셨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완전히 다 처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 죄로부터 우리를 단절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려고 이 네피림, 타락한 인류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일환으로 홍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게 정말 진실이냐 알고 싶다.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과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니 그 많은 짐승이 도대체 대한민국에 있는 그 모든 종류의 짐승, 동물, 쌍만 들어가도 다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한국에도 없는 종이 많잖아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길이는 없잖아요. 뭐 사자 이런 거 곱을 수 없죠. 동물원에만 있지 없잖아요. 어떻게 그 등치 큰 것 작은 것까지 그것도 쌍쌍이 부부가 손잡고 다 들어갔겠느냐. 항공모함이 몇 척이 있어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항공모함보단 훨씬 작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다 들어가. 그것도 1년 세월을 뭘 먹고 먹을 그 예? 꼬리만 다 실어도 모자랄 판인데 조금 이해하긴 쉽지 않죠. 근데 또 이거를 수치상 계산해갖고 가능했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좀 궁금증으로 갖고 계신 것도 괜찮아요. 다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공부해 보시고 또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책도 소개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또 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거 맞느냐 하는 겁니다. 국지적이었다.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에덴 동산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그 주변 일대에만 일어난 국지적인 홍수였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펴보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홍수인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저 퇴적층, 수십만 수백만 년에 걸쳐 층층이 쌓인 저 퇴적층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거예요. 저게 1, 2년, 몇천 년, 몇만 년이 아니고요. 저 한 크게 세 개로 나눠지죠. 쪼개면 더 나눠집니다.
저 지층 하나가 쌓이는데 수십만 년, 최소한요. 조금 더 길면 수백만 년, 수억 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완전히 색깔도 다르고 금이 가 있잖아요. 저거는 완전한 다른 시대에 대적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무 한 그루가 오래 살아야 몇천 년도 살지 못하는 몇천 년이 뭐예요? 나무 한 그루가 죽으면 그냥 뭐 몇십 년, 몇백 년만 지나면 다 썩어질 텐데 저렇게 화석이 그 수백만 년의 지층을 뚫고 우뚝 서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제일 밑에 퇴적층이 쌓일 때 나무가 저렇게 어떻게 꼽혀갖고 같이 묻혀서 서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다음 지층이 쌓이려면 최소한 수십만 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저 나무가 어떻게 썩지 않고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저렇게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어요. 전봇대도 저렇게 서 있을 수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이게요, 한 군데만 이렇게 있느냐? 전 세계 퇴적층에 다 널려 있어요. 요거는 어느 나라 한 군데 것만 따다 찍어 놓은 겁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다 있어요. 저게 뭘 말하는 겁니까? 홍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 지층이 수백만 년 동안 퇴적되어 쌓인 지층이 아니라 홍수를 통해 전 세계 땅이 다 물에 요동치고 뒤집어지고, 그래서 산 꼭대기에 조개 무덤이 있잖아요. 홍수 때 벌어진 일입니다. 땅이 거꾸로 뒤집어지고요, 바다에 있던 것들이 다 산 꼭대기로 쓸려서 물이 요동을 치니까 올라가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게 오랜 세월 퇴적된 게 아니라 홍수 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뒤집어지고 해갖고 갑자기 쌓이니까 나무가 홍수에 떠내려가다가 턱 걸렸는데 지층이 곧바로 몇 달 사이에 탁탁탁 쌓여 올라가니까 저렇게 형태를 보존하고 그대로 묻혀서 화석이 된 거다. 그렇게 추정하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이죠. 그래서 홍수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더러 보셨을 겁니다. 인디언들의 홍수 토판이 약 58개의 대홍수 이야기가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다 합쳐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그 중에 여러 가지 토판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것은 미시간주, 미국의 미시간주에서 발견된 인디언들이 엄청 오래 전이죠, 만든 토판이에요. 톡에다가 크게다가 그림을 그려갖고 저렇게 찍어낸 겁니다. 잘 이게 보이진 않는데 집에서 보시면 아마 더 잘 보일 텐데, 제일 위에 크게 5개로 나눠져 있죠. 선이 쭉쭉 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토판입니다. 제일 위에 거에 보면은 가운데 눈처럼 생기고 빛이 착착착 임하는 게 온전한 형태가 아니죠. 태양이 납작해졌죠. 그리고 빛을 발하고 있는 거,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태양도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이 보실 때는 오른쪽이 맞네요. 저랑 똑같네요. 오른쪽에 크게 그려진 사람 하나가 있는데 노아로 추정합니다. 그 옆에도 또 조그만 사람들이 왼쪽에 있는데 가장 크게 그려진 팔을 이렇게 하고 있죠. 사람입니다. 노아로 추정하고 이 노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추정해요. 그 다음에 밑에 토판을 보면은 그게 비가 내리는 모습은 없는데 밑에 뭐 이런 물결 같은 모양의 사람 팔 같은 게 막 올라 있죠. 물입니다. 바다고 거기에 사람들이 팔을 들고 어푸어푸 허우적거리는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토판을 보면은 큰 배가 나오죠. 저게 배입니다. 이게 조금 오래된 토판이어서 조악하긴 한데 자세히 보면은요, 배예요. 그리고 그 배 좌우에 40칸의 네모 모양의 형태가 있죠. 그죠? 칠판에다가 칸을 이렇게, 저게 40칸이에요. 그래서 40주야를 저렇게, 그때 숫자가 없고 1, 2, 3, 4 쓸 줄 모르니까
저렇게 칸으로 40주야 있었던 홍수를 기록해 놓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토판을 보면 거기도 배가 있죠. 그리고 그 배에는 가운데 동그란 문이 있고 잘은 안 보이실 텐데 나오는 것들인데 그게 동물입니다. 짐승들이 이제 아라랏산에서 당이 다 마르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네 남자가 팔을 들고 만세 부르고 있는 겁니다. 노아와 세 아들이에요. 살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만세, 우리 살았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걸로 추정해요. 마지막에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뭐겠어요? 동그랑땡? 도나츠? 뭐겠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원이 여러 개 있잖아요. 무지개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9장에 나오는 무지개 언약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홍수설화가요, 전 세계에 널려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 인디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도 있고요, 바벨론 지역에도 있고요. 전 세계에 조금씩은 다르지만 홍수설화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전 세계적인 홍수였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만이 아니라 고고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점도 좀 더 남아요. 더 있어요, 의문점이. 조금 세세한 것까지. 그런 건 뭐 오늘 다 우리가 나눌 수는 없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홍수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전 세계적인 홍수였다. 성경이 있었던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방주가 의미하는 건 구원이에요. 교회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복을 주십니다. 방주 이렇게 땅이 마르고 다 일가족 8명이 땅에 발을 디디고 농사 짓고 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 드리고 감사해서 살려준 거 감사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좀 건너뛰어서 9장에 가보면 찾아보시죠. 1절, 2절. 9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말 같죠? 그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인류를 지으시고 복 주신 거잖아요.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다 너희에게 주었다. 창세기의 창조를 회복하신 겁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워서 인류를 쓸어버린 게 아니에요. 다시 그런 창조의 형상을 회복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노아, 그 당시 하나님과 동행했던 흠이 없었던 의인의 가족을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이 회복이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토판의 마지막도 무지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상징이었죠. 13절, 9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이 무지개가요, 원어로 히브리어로 케쉐트예요. 케쉐트. 그런데 이게 원래 뜻은 활입니다. 활. 그래서 KJV 흠정역
그것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번역이 잘못됐다고 이거 활로 해놔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 어거지입니다. 원래 의미는 활인데 무지개가 맞아요. 고대인들은요, 태풍의 신이 원수들을 물리친 후에 하늘에 걸어놓은 활로 생각했습니다. 무지개를 활같이 휘어져 있잖아요. 정말 활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태풍의 신이 적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싸움이 끝났다. 내가 다시는 전쟁을 안 할 거다. 다 쓸어버렸다. 그리고 쉬면서 활을 이제 쓸 일이 없으니까 하늘에 걸어두고 잠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인류를 다시 물로 심판하고 활로 쏘고 대적하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 노아를 통하여 다시 구원을 회복했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 케셰트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은 활이라는 뜻이지만 실제 형상은 하늘에 뜨는 무지개예요.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활을 하늘에 걸어버리셨어요. 이제 활을 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무조건적이죠. 쌍방적인 조건적인 언약도 있죠. 신의 산 언약. 그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고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태초에 에덴에서 주셨던 약속과 그리고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은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지나가다가 다시 돌이키고 기분 나쁘다고 취소하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맺으신 이 언약을 영원까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고 그것은 바로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감사하고 기쁘고 특권인 게 뭡니까?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구원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구원을 주는 곳이 어디냐? 방주, 영적으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뭐라 그래요? 구원의 방주라. 구원의 방주. 그리고 어느 교회는 방주 모양으로 교회를 지어놓은 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노아라는 이름의 원래 뜻이 안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위로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그 상징물이 방주고 오늘날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가 가득한 곳이고 이 은혜로 죄를 이기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죄를 능가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노아요, 방주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거스틴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됩니다. 교회에, 이 방주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았잖아요. 나중에 후회하고 정말 비가 내리니까는 큰일 났거든요. 윗샘 아랫샘 위에 궁창의 물 아래에 물샘이 다 터져갖고 지구에 있는 물이란 물은 다 용솟음지고 소용돌이 쳐갖고 점점 차오르니까는 산 위로 방주 쪽으로 도망을 가고 살려주세요 어프어프 하다가 방주에 도착했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역청으로 바르고 하나님이 닫으신 그 문은 노아가 아무리 열어주려고 해도 열어줄 수가 없은 거예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120년이란 기간을 주셨잖아요.
미쳤다. 저 노인네가 나이를 먹더니 망령이 들어, 요즘 말로 치매겠죠. 망령이 들었나 보다. 뚝딱뚝딱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을 그 배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때 왔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비웃고 조롱만 하다가 정작 비가 오니까 그때 살려주시오 했는데 이미 늦은 겁니다. 교회죠.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렇게 구원의 방주 교회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몸을 담고 마음대로 여기 문 열고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이 노아 홍수의 방주는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방주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 열차, 구원의 방주, 그 안에서 뭐 어떻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 우리 수지 소망교회 이렇게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르고 살아가니 구원이, 이 노아 방주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 구원의 방주에 초대해야죠. 늦으면 소용없어요. 불심판 오기 전에, 한 인생 끝나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하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이 지역의 지구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 날마다 기억하며 찬양하며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